신명기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계명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제2계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은 거짓된 신의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2계명은 거짓된 형식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지했다면 2계명은 숭배의 대상이 되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계명은 우리에게 오직 참되신 한 분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고, 2계명은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는 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그분을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모습에 맞게, 하나님의 정체성에 맞게 예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십계명은 바른 예배에 관한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형상이 없는 종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시대에 이러한 명령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나머지 별로 놀라지 않지만은 그 당시 형상이 없이는 종교생활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시대에 형상 금지라고 하는 이 명령은 실로 놀랍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계명과 2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독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계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특별히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너는 자기를 위하여. 원문에서는 너를 위하여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계명을 따라오셔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모양의 조각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3, 4대까지 벌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겨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형상을 섬기면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확인하여 그 신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가만히 앞뒤를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요청하였고 또 아론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해석하시는 분들의 해석을 바라보면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했다는 것이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면 불안해집니다. 욥기를 들여다보시면은
욥기에 주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난이죠. 그런데 가장 욥기에 두드러진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없음입니다. 그것이 욥으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고 두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느끼는 그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내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욕망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나를 위한 것이 되어달라는 것이지요. 자기들도 압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상은 무엇입니까? 손으로 만든 거예요. 본인들 직접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다가 너는 나를 위한 것이 되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상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8절 첫 부분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모든 우상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높으심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은 4장 15절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쭉 진행되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왜 말씀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인간은 누구든지 간에 누구도 어떠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이나 능력이나 영광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현되지도 않습니다. 존재를 존재물로 만드는 격이 됩니다. 격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존재는 존재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마저도 없애버리지 않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인간이 영원한 그분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는 의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18절 말씀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비교해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크신 위엄을, 그 높으심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상은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우상의 그 헛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계명을 다루면서 우상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에서는 나무나 돌이나 금속 등으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명을 바라볼 때 우상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핵심적인 더 많은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9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것이 숭배를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인간의 예술 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하반부에 들어가면은 무엇을 만들게 하시는가 하면 25장부터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법궤를 만들게 하셨고 눈에 보이는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도 법궤도 숭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이 계명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 행위를 금지한 것이 아닙니다. 성막을 만들 때에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술 작품입니다. 법궤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만들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숭배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이 아닌 어떤 것을 마치 신처럼 숭배함으로써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을 경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의 부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1계명과 루터교나 가톨릭은 1, 2계명을 하나의 첫 번째 계명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것이 우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이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 것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섬기고 이것을 절한다면 이것도 우상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우상이냐, 저기 우상이냐, 이게 우상이냐 그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처럼 숭배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우상입니까? 우상이 아닙니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냐 우상이 아니냐가 권력이 우상이냐 우상이 아니냐 자식이 우상이냐 우상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신처럼 숭배하면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신이 아닌 것을 마치 신처럼 믿고 의지하면 그것은 곧 우상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하게 되자 법궤를 메고 나가죠. 홈리와 비누아스가. 우리 금요일날 우리 강사님 통해서 잘 이 본문을 살펴보셨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법궤는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신처럼 행동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래 목적은 상품 교환입니다. 물물 교환이 목적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그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돈은 우상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허위의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허위의식입니다. 그 본래의 모습을 왜곡하는 것이죠.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허위의식이 생기면은 그 본래의 모습을 왜곡하면은 돈이 진정한 신, 보이는 신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목적, 삶의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스스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신처럼 숭배함으로써 그것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노예가 된 사람이 있고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 붙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권력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현수막들을 우리가 거리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것에 자기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 십계명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를 위한 계명입니다. 바로 그 마치 신처럼 숭배함으로써 그것에게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우상입니까? 탐심이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을 마치 신처럼 숭배한다고 할 때 그 숭배한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맹목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탐욕적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그것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탐욕을 취하려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리대금을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맹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의 탐욕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사체가 무섭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맹목적이거든요. 사람이 죽거나 살거나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맹목적이고 탐욕적입니다. 고리대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떤 대상물에 주술적 마력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통해 부귀영화와 같은 자신의 현세적인 욕망을 성취하라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돈에 어떤 주술적 마력이 있다고 믿고 있죠. 권력에 어떤 주술적인 마력이 있다고 믿고 있죠. 다 그런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리석게도 돈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든 것은 자신의 현세적 욕망을 성취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선을 넘어서면은 그것이 신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상숭배, 주술적 신앙은 죄의 결과인 탐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내가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술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선한 마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런 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 용어를 가지고 와서 매일 새벽마다 헌금을 드리면서 1천번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주술적인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빌고 있다는 것이죠. 도교에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매일 일반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의 현세적인 욕망을 성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1000번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필요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미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돈이나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헌금이나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충성이나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봉사나 다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이 거래한다는 그런 개념.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뭘 했는데 그 말 들을 때 뚜껑 열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헌금했는데
어리석은 얘기 중에 가장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술적인 그런 모습을 띠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8절 첫 번째, 너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 것이다. 그 말이 있죠. 자기를 위한 것이 될 때 모든 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9절 두 번째 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질투하신다라는 그 표현 안에는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 존경을 받지 못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으로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권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은혜를 베풀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사야서 48장 9절과 11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면이 없어서 다 이 성경 구절을 기록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48장 9절과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가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그 존경을 받지 못할 때 그분이 스스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의미가 그거.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신으로 믿어 그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룩하고 단호한 표현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 의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노예가 되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막고 그가 부여한 존재의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의 평범한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럼 3, 4대, 1000대는 무슨 의미냐? 당시에 그들의 가족 구성원이 대가족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3대 혹은 4대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4대 위에 할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맨 밑에 있는 손주들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1000대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적 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효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효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계명은 유효한가 타당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계명이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신의 형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신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의 형상을 만든다고 할 때 형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2차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배후에는 인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가에 있다는 것이 있죠. 그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세적 욕구, 현세적 욕망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욕망의 충족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준 그대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요청하는 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밑에 나옵니다. 4가로 4번에 2번을 보십시오. 인간이 섬기는 신들이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현대인이 가진 세속적 믿음들 역시 우상이라고 합니다. 체험을 믿는 믿음, 사랑을 믿는 믿음, 자아를 믿는 믿음, 행복을 믿는 믿음.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린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시키면은 자기의 하나님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속적 믿음이라고 마이클 호튼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상이라는 것이지. 깨트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딱 제한시킵니다. 나머지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서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믿음입니다. 체험을 믿는 믿음. 자기가 체험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딱 고정화시킵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체험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경험했던 그 수많은 경험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나보다 더 작은 하나님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까?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나보다 작게 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도 일종의 형상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자기를 만들지 마십시오. 그건 나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금전을, 사업을, 성공을, 권력을, 현상 유지의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믿음마저도 세속적인 경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닐 경우에는 어김없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상은 시대마다 마치 유령처럼 수많은 모습으로 새롭게 등장하여 오늘까지 왔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나 자신이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거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턴이 말하기를 행복을 위한 믿음 역시 우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그 자체로 섬겨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자식의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목회한 결과가 10,000명, 20,000명, 100,000명, 200만 그것을 목적으로 만약에 목회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계병이 타당한 가장 큰 이유는 어디 있는가 하면 새로운 우상의 등장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입니다. 사람의 이성. 영국의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이 절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중세 유럽의 벽을 깨트려 버리고 이제 근세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에 의해서 근대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존재함을 알았습니다. 근데 근세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데카르트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기반은 인간의 이성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데카르트가 증명하게 됩니다. 그게 근대입니다. 이성이 더 커져버린 것이죠. 데카르트 자신을 위해서 그는 이성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이성의 절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계몽주의자, 과학주의자, 실정주의자, 합리주의자, 오늘날 자본주의까지 거기서 모든 게 시작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새로운 우상의 대표적인, 요즘에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신론자들입니다. 무신론의 신은 이성입니다. 나의 이성으로 기독교의 하나님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이성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신이 사라지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책 제목 기록해드렸죠. 만들어진 신의 리차드 토킨스 같은 경우도 그가 주장하는 주장들 다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신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성을 더 높여버리는 것이죠. 새로운 우상의 등장입니다. 이미 이성은 실패했다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제2계명은 타당하며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신으로 만든 것에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권력을 만들어 놓고 권력의 노예가 되죠. 돈을 만들어 놓고 돈의 노예가 되죠. 자식을 만들어 놓고 자식의 노예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음을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자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